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총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 나와 마음 숙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드린 이들 머리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시며 예배의 모든 순서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교독문 34번입니다. 성시교독 34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거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여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황현철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어찌 이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 일을 감사드리며 말씀 대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충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금도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죽음의 영에 사로잡힌 인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온 만물을 통해서 선포하셨고, 그리고 여전히 그 은혜를 주고 계심에도 타락과 제약의 길로 가고 있는 인류와 이 나라와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사온데 우리의 이 사명과 소명 가운데에 십자가를 자랑하며 부활의 은혜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는 복음의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캄보디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마다의 자리에서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전할까 주님, 우리가 열심을 더하고 우리가 애를 쓸 때에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밝히 보여져야 되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의 입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해 또 이 시험님 이 땅에 하나님 한인 장로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 인청 목사님을 통해 가난한 영혼들을 또 돌아보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영혼들이 하나님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불일 듯 하나님 일어나 구원받는 놀라운 뜨거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동일하게 한인들에게도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일자리와 또 사업과 여러 가지 하나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있는 곳곳에 하나님의 선한 복음의 영향력들이 그들에게 흘러가 그들이 구원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코로나와 집합 금지로 인해서 상심과 어려움 가운데 아직도 머물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주님, 또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감사로 이 시간들을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선교사들에게 건강과 또 필요한 넉넉한 재정과 또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성령의 형통의 은혜가 그들에게 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내 자아가 부서지고 파쇄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의 충만과 주님, 말씀의 진리를 준행할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당연한 자연스러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그 삶의 결과로 신령한 예배가 우리 안에 절절히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말씀을 하나님 읽어내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주어와 동사가 되어 삶이 될 수 있도록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충만히 고백하는 하나님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살아있는 이 순간이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바로 그 때임을 우리는 은혜의 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때를 누리고 주님 보이지 않는 미래가 내 것이냐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지금 이 순간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때를 누리는 그리고 영혼의 한 때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선포하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로 헌신하는 모든 이들 위해 성령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그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 내가 보고 듣고
내 머리로 내 지각으로 이해되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공기와 같고 햇빛과 같고 우리를 충만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하나님 처음과 끝이 되신 우리 주님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생명 되시고 우리의 십자가가 되시며 우리의 부활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777면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요. 마지막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수년이 수년이 지나면 지나면 나는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2021년 한 해도 벌써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10월 마지막 주일까지 10달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듯이 이 남은 11월과 12월 두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매우 억울한 일 내지는 누명을 씌우는 일을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오해, 어떤 판단 때문에 굉장히 억울해지거나 나를 몰라줄 때, 사람들이 나의 본래의 그런 뜻을 몰라줄 때 그런 일들을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뭐 생각해 보니까 크게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많이 억울하게 일을 당하거나 뭐 누명을 씌우거나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비자 문제, 제 생활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비자 문제가 어쩌면 조금은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비자가 해결되지 않고 안 나오는 게 억울하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거죠. 나는 가만히 그냥 비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걱정하고 염려해줘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기다려요. 그래서 기다리니까 또 좀 지치기도 하고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때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언제 위로가 되냐면 저의 입장을 또 저의 상황을 이해해 주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나의 입장에서 나의 상황을 이해해 주는 그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있을 때 그래도 많은 위로가 돼요. 네. 일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게 때로는 내 남편이고 내 아내,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친구나 동료일 수도 있고, 때로는 믿음의 동역자들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한인 장로교회 처음에 이제 임용수 목사님 뒤에 후임으로 오게 되었을 때,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을 때, 오늘 여기 예배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교회에 김태환 성도 있지 않습니까? 대사관에서 근무를 하는데 처음에 차를 마시면서 한번 대화할 일이 있었는데 굉장히 위로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여러 가지 사정이나 내용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선교지에 대한 내용들도 굉장히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태환 성도가 MK 출신이에요. 우리 캄보디아의 아버님이 현재도 선교사님으로 계세요. 예, 뭐 누군지는 말씀드리기 좀 그럴 수도 있고 본인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지만 아무튼 예, 그런 사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의 사정 그리고 캄보디아의 선교의 사정 또 여기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굉장히 잘 알고 또 행정적인 법적인 뭐 그런 관련된 내용들도 잘 알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어떤 고민들이 있을 때 그런 얘기들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생활 속에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그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정말로 나의 입장에서 나의 상황 안에서 우리를 이해해줄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함석헌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사상가이기도 하고 문필가이기도 하고 민중운동가이기도 한 그분이 예전에 저도 읽었지만 뜻으로 본 한국 역사 그런 책도 지으셨지만 시를 한 편 남기셨어요. 그 제목이 그 사람을 가졌는가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함석헌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아마 잘 아시고 들어본 적이 있으신 시일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시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얼마 전에 고대현 선교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참 부러웠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대현 선교사님이 정말로 뭐 나중에 관증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 캄보디아에서 완전히 제로
완전히 제로인 상황에서 아무도, 그때는 선교사 신분도 아니었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오래된 친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진짜 뭐 말하면 깜짝 놀랄 그런 거액의 그런 막 그 돈을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믿지 않는 친구도 있었다고 해요. 아무튼 어쨌든 그런 이제 고대현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놀라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한 사람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에게는 그 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의 가족, 또 믿음 안에 있는 우리의 교우들, 또 믿음 안에 있는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러한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충분히 그런 사랑과 신뢰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욥 이야기를 계속 나누는데요. 15장과 16장 말씀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은 16장 후반부에 있는데요. 이 15장, 16장 걸쳐서 있는 내용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와 욥의 두 번째 대화 내용입니다. 엘리바스는 맨 첫 번째 욥과 대화했던 사람이에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엘리바스가 첫 번째 대화 후에 두 번째 대화를 하는 건데요. 오늘 이 15장, 읽진 않았지만 15장 앞편에 그 전체의 내용이 사실은 이러한 것입니다. 이 욥을 향해서 이 모든 일의 근원은 너의 잘못, 너의 허물, 너의 죄 때문에 당연히 생긴 것이다. 그런데 너가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느냐 이거예요. 너가 왜 이렇게 당당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교만하냐 이거예요. 그것이 요점이에요. 15장 말씀 잠깐 한번 보실까요? 그 앞에 15장 7절에서 16절 가운데요. 특별히 15장 10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귀는 사람 가운데는 나이가 많은 이도 있고 머리가 센 이도 있다.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든 이도 있다. 이거죠. 네가 살았으면 얼마나 살아서 네가 그렇게 그 얘기를 하느냐. 나이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연륜으로 보냐. 너 욥보다도 여기 우리가 훨씬 너보다 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면 어찌하여, 세번역 성경입니다.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께 격한 심정을 털어놓으며 하나님께 함부로 입을 놀려대느냐. 14절 인생이 무엇이기에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느냐. 마지막 16절 하물며 구역질 나도록 부패하여 죄를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야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그렇게 의로운 척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엘리바스처럼 우리가 공경을, 욥처럼 만약에 우리가 공경을 당했을 때 이 엘리바스처럼 우리에게 주변에 와서 우리의 친구나 동료가, 우리의 가족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주변에 나를 돕는다고, 나를 위한다고 하는 이들의 말이 계속 나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그래서 욥은요 16장에 가보면 16장 2절에서 이렇게 항변해요. 다시 한번 항변합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을 이로구나.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는 거예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당신들은
겉모습은 위로자, 좋아. 그 포장은 위로자이지만, 그 명목은 위로자이지만, 그 실질적인 것, 그 내용물은 재난을 주는 사람이구나. 나에게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엎친 데 오히려 덮치게 만들고 상처 입은 사람을 더 큰 상처 입히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욥은요 4절과 5절에 16장 4절과 5절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나도 너희들과 같이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토로합니다. 4절에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입술의 위로, 그러니까 입에 발린 그런 위로라는 거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이런 와중에 욥을 가만히 보면요. 16장을 가만히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욥은 친구들에게 항변하듯이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욥은 다시금 하나님께 주님께로 자기의 시선과 주님께로 자기의 마음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6장 6절에서부터 그 이하 17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항변하는 것 같지만 16장 7절 이하의 특별히 내용들을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8절에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9절에 그는 진노하사 10절에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11절에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12절에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13절에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14절에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이 내용들 가만히 보시면요. 이 욥은요. 고백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 중심에 고백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환경과 이 모든 일들이 누구로부터 왔느냐를 끊임없이 고백해요.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일의 주권자, 이 모든 일의 주인, 이 모든 일의 시작점과 종결자 그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7절 이하에 보면 계속 주어가요. 주께서 그는 하나님은 그가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어요. 이 욥은요 끊임없이 주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끊임없이 주님께로 그 눈을 그 마음을 돌립니다. 친구들은요 결국 하는 이야기의 초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친구들은 끊임없이 욥에게 초점을 둡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둡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둬서 그의 행위와 그의 노력과 그의 결단과 그의 잘잘못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해요. 그런데 욥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견지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절정의 고백이 뭐냐 하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18절부터 22절. 이게 절정이에요. 욥의 고백의 절정입니다. 18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이 18절에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라고 선언하는 것은요. 창세기 4장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형 가인이 아우 아벨의 피를 흘려서 땅에 그 피를 쏟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와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창세기 4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에서부터 그 아우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호소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 장면처럼 오늘 욥도 자기가 당하는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욥은 땅을 향해 선언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모든 상황을
심판하시고 또 판단하시고 또 간섭해 달라는 거예요. 어쩌면 욥은요, 자기가 당하는 이 모든 일 가운데에서 그 자신의 무죄함을 끝까지 증명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욥 자신도 사실은 자신이 완전 무결한 죄인, 완전 무결한 의인이 아닌 것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닥쳐져 있는 이 상황만큼의 하나님이 공의롭게 이 일들을 행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는 욥이 또 한 번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19절에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할렐루야.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다. 나의 중보자가 그 높은 데 계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여기 뒤편에 나오는 중보자라는 말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중보자라는 말은 이 지금 개역 개정 성경 말고 개역 한글 성경, 이전의 성경에는 보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이 보인이라는 게 뭐냐면 보호할 보자의 사람인 자, 보증하는 사람, 보증인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증할 수 있는 사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높은 데 계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샤헤드, 곧 증거하다는 말에서부터 유래된 말인데요. 이 단어는 증인 또는 기록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특별히 킹 제임스 버전은 기록, 리코드, 기록하는 자라고 하고, NIV 성경에서는 advocate, 옹호자, advocate, 옹호자, 또는 RSV 성경에서는 증인이 되는 보증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요, 앞에 나오는 증인이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여러분, 이 중보자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어떤 일에 있어서 변호인 내지는 중재자라고 할 수 있어요. 둘 사이에 서서 그 모든 일을 대변해주고 해결해주는 그런 입장의 중보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요, 뒤편에 나오지만 욥기 19장의 25절에 나오는 구속자, 나의 구속자가 계시니, 나의 구속자가 계시니 라고 고백할 때 그 구속자와도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어요. 리디머라고 할 수 있는 구속자, 우리를 해방해 주시는 구속자, 리디머, 기억 모르는 자, 우리를 옹호해주고 증인이 되어주고 보살펴주고 보증인이 되어주는 그 구속자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지금 자신의 무죄성을 하나님 앞에 계속 하소연하면서 이 모든 상황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소연하며 판단받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중재자, 나의 증인, 나의 중보자가 저 하늘에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욥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중보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이 욥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진정 중보자가 되시고 증인이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증인, 중보자,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이 욥에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진정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의롭게 또 공평하게 공정하게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욥은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시니까.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런 연장선상에서 20절과 21절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비록 사람들은 나를 공경해 빠뜨리고 또 조롱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는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도 눈물을 흘리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 사이사이마다 한 가지 사건 그 사이사이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알고 계시며 바라보고 기억하시며 중재하시는 영원토록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는 그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조롱하고 때로는 판단하지만 이 모든 일들 속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중재자를 두시고 이 모든 것을 중재해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더 깊은 상황과 형편과 그 마음들을 헤아리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 계시며 우리를 옹호해 주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때로는 절망스러운 사건들, 그 일들, 또 아픔의 시간들이나 고통의 연속들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과 상처 입히는 말들과 섣부른 판단이나 종죄의 일들 속에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오늘도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실 오늘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우리의 중재자요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증인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며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로마서 8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또한 고백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 연약하고 어리석음 가득한 인생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오늘도 보증인이 되시고 옹호자가 되시고 변호인이 되시고 증인이 되시는 분이 반드시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펴보실 수 있으면 한번 펴보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특별히 26절, 34절, 31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가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27절에도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34절에 가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무엇을 하느냐? 34절 뒤편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며 옹호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31절을 보십시오. 3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보증인이 되시며 옹호자가 되시며 변호인이 되시는, 우리의 증인이 되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35절 이하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무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끊을 것은 없다는 거요. 이 세상에서 가득한 환난, 이 세상에 가득한 공고, 이 세상에 가득한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위험, 칼, 그 모든 것으로부터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그 위험이나 어떤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부르신 성도들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혹 비록 욥처럼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이나 고통, 그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에게 불난집에 부채질 하듯이 그렇게 판단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의 말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삼위일체 우리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전혀 놀랄 것이 없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하여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 믿음이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처럼 남들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때로는 나의 아픔에 상처를 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아시며 나를 깊이 헤아리시며 나의 증인이 되시고 변호인이 되시고 옹호자가 되어주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신뢰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찬양하겠습니다.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둠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살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태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우리 시간 짧게 우리 복음기도 드리길 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코로나 상황을 놓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교회 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또 우리의 가족들 선교사님들 또 성도들을 위해서 생각하시는 대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이어가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며 우리의 증인 되시며 하나님 우리의 옹호자가 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없이 신뢰하며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씨름하며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드리며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주님께로 고정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또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들 우리 지체들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말 못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 상황들을 잘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져 가고 하나님 백신과 또 하나님 건강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시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삶의 소망을 가지며 붙들고 나아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어디 자리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들을 응답해 주시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해결해 주시고 저는 반석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붙들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또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건강케 하시며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위로와 소망과 또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 또 우리의 증인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변호인 옹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믿으며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날마다 더욱 느끼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여전히 말 못할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분위기 속에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 가운데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잘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견디어 나갈 수 있는 그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성도들, 또 우리 가족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그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 사역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차질없이 준비되어져서 또 캄보디아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선교사님, 또 질병 가운데 특별히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욱 강하여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또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캄보디아 땅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땅, 또 복음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일주일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변호인이시요 우리의 옹호자이시며 우리의 증인 되시는 중보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하고요. 특별히 광고 드릴 것은 없고요. 원래 오늘부터 대면 예배를 하려고 살짝 광고를 했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상황들이 좀 있어가지고 대면 예배를 언제부터 해야 될지 아직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또 출타하신 분들, 또 지금 캄보디아에 남아 계신 분들, 또 환자분들,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각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상황이 많이 이제 기대감이 많이 높아지는 것 같긴 해요. 정말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여기 한인 선교사회에 또 이제 정기 모임들을 하고요. 또 보니까 우리 PCK 선교회 같은 경우에도 정기 모임들을 하고요. 또 동아리 모임처럼 하는 축구 활동들 이런 것들도 이제 그냥 다 프리하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거의 여기의 분위기가 거의 정상화된 것 같아요. 학교들도 완전히 오픈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희 자녀들도 이제 내일부터 원래는 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한국에 있어가지고 대면 수업을 못하고 또 백신을 못 맞았기 때문에 대면 수업을 못하고 그런 상황 중에 있어요. 아무튼 캄보디아 상황을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선교사님들이 아마 들어오시려고 많이 이제 우리하고 관련된 분 말고도 이제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 보니까 하루속히 이 모든 상황들이 잘 회복되어져서 차질 없이 선교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는 조금 이따가 나누기로 하고요. 찬송가 54장 하고 제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마다 주의 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네.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때마다 사람으로 인해 실망하고 상처받을 수 있는 그때에 우리의 증인이시요 변호인이시요 옹호자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해 위로와 소망과 새 힘을 얻으며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처소에서 동일하게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조국과 이 나라의 민족과 캄보디아 교회와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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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가시고. 예, 녹화 해제.